다 같이 묵상기도 드림으로 믿음교구 주간 구역 연합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종 권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믿음교구 주간 예배로 모여 나라와 교회와 가정을 위해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의 절망 속에서도 회개하는 자를 구원하셨듯이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신 크신 은혜를 찬양합니다. 우리에게도 미스바에서 함께 하셨던 그 능력의 하나님을 믿고 작금의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고 진정으로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옵소서. 뜻하지 않은 화재로 인해 재난을 당한 이재민과 소방관들을 위로해 주시옵소서. 우리 수성교회가 창립 90주년을 맞이합니다. 지금껏 지켜주심에 무한 감사드립니다. 90주년 행사를 위해 수고하는 모든 이들의 노고를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100주년을 넘어 언제나 이곳에 우뚝 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유혹과 고난이 닥칠 때마다 진심으로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도록 도와주시고, 그리하여 우리도 에베네셀의 돌을 세우듯이 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의 도움을 기억하게 하시고 앞으로의 길에서도 주님께만 소망을 두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세워주시고 승리의 길로 인도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언제나 그 영광을 드러내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더 깊이 체험하며 우리의 삶에 믿음과 용기를 주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의 생각과 행동이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신앙인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박철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실 때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성경 분동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6절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고 하는 곳에 가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하는 동안에 너희는 여기에 앉아 있어라. 그리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서 근심하며 괴로워하기 시작하셨다. 그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 마음이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 너희는 여기에 머무르며 나와 함께 깨어 있어라. 예수께서는 조금 더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서 기도하셨다. 나의 아버지, 하실 수만 있으시니 이 자녀들에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주십시오. 그리고 제자들에게 와서 보시니 그들은 자고 있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너희는 한 시간도 나와 함께 깨어 있을 수 없느냐? 예수께서 다시 두 번째로 가서 기도하셨다. 나의 아버지, 내가 마시지 않고서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는 것이면 아버지의 뜻대로 해 주십시오. 예수께서 다시 와서 보시니 그들은 자고 있었다. 그들은 너무 졸려서 눈을 뜰 수 없었던 것이다. 예수께서는 그들을 그대로 두고 다시 가서 또 다시 같은 말씀으로 세 번째로 기도하셨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와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제는 시간이 차고 쉬어라. 보아라, 때가 이르렀다. 인자가 죄인들의 손중에 넘어간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일어나서 가자. 보아라, 나를 넘겨줄 자가 가까이 왔다. 아멘. 믿음교구 일동 찬양 후에 십자가 사랑이라는 말씀으로 박철 목사님 전해 주시겠습니다.
아멘. 오늘은 십자가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로마의 정치인이자 철학자로 잘 알려져 있는 키케로라는 사람은 그때 로마 시대 당시에 십자가 처형이 가장 잔인한 형벌이었다라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처형 방법을 잔인한 순서대로 이제 세 가지를 열거하면 제일 첫 번째가 십자가 처형이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화형, 그리고 세 번째가 교수형 순이었다고 합니다. 십자가형에 해당하는 범죄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적에게 투항하는 자, 비밀을 누설한 자, 반역을 선동하는 자, 그리고 살인자, 통치자의 번영에 대하여 불길한 예언을 하는 자, 야간에 음란한 행위를 하는 자, 마술을 행하는 자, 절박한 상황에서 변절한 자, 이런 사람들에게 십자가 처형이 행해졌다고 합니다. 이러한 십자가 처형은 그 형벌의 가혹함 때문에 항상 하류 계층에게만 적용되었다고 해요. 즉 상류 계층에게는 보다 인간적인 형벌이 적용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처형은 이런 어떤 계급적으로 나눠보면 좀 사회에서 하대받는 그런 사람들에게 처해지는 아주 잔인한 처벌형이었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십자가형은 로마 시민에게는 적용되어 있지 않았다고 해요. 로마 시민에게는 적용되지 않고 노예들이나 외국인들에게만 적용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추정된다고 합니다. 특히 십자가형은 로마 제국에 대항해서 폭동이나 반란을 선동한 자들을 처형하는 방법으로 사용되었습니다. 로마법에 따르면 반란을 일으킨 식민지 원주민들, 즉 외국인들이죠. 식민지 외국인들은 적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강도대로 간주되었고, 그들을 처형하는 특별한 방법은 십자가에 매달거나 맹수의 먹이로 던져주는 형벌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로마에 대항해 이제 싸움을 벌였던 유대 독립전쟁을 벌이는 동안에 수천 명의 유대인들이 이 십자가 처형에 당해졌다고 하고요. 하루에 500여 명이 십자가형에 처해지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역사학자 요세푸스에 따르면 더 이상 십자가를 세울 만한 공간과 나무 십자가를 구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형에 처해지는 그런 잔혹한 역사적인 사건도 있었다고 합니다. 도적과 지방에서 반란을 일으킨 주민들을 십자가형에 처하는 때 그 십자가형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은 그 지방 총독에게 임의로 정해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방에 있는 총독이 임의로 재판에 의해서 이러한 십자가 처형을 결정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 지역의 치안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총독의 명령과 강압에 의해 법이 집행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을 최종 결정한 것이 유대 총독이었던 본디오 빌라도였습니다. 그래서 이 본디오 빌라도는 결국 우리가 잘 아는 사도신경에 역사에 길이 남는 그러한 어떠한 인물이 되었던 것이죠. 십자가 처형은 사형수를 발가벗겨서 인간적인 수치심과 조소의 대상이 되게 하는 한편, 육체적인 고통을 가장 오랫동안 가하면서 죽어가게 하는 정말 잔인한 그러한 형벌이었습니다. 십자가형은 죄인에 대한 극도의 고통을 줄 수 있는 형벌이었을 뿐만 아니라 이것을 보는 이로 하여금 강한 경고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형벌이었습니다. 또한 사형수는 사형을 선고받은 후에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힐 나무, 특히나 이제 십자가의 가로 부분이죠, 그것을 짊어지고 형 집행자까지 십자가의 행렬을 하였는데, 이것은 제국에 대항하는 도전에 대한 대가가 어떤 것인지 경각심을 일깨워주는 메시지로서 활용되었다고 합니다. 십자가형은 사형수를 발가벗겨 십자가 형태로 세운 기둥에 양손과 양발이나 뒤꿈치에 못을 박아 나무에 매달리게 하였는데, 이것은 인간적인 수치심과 함께 가장 오랫동안 고통을 당하게 하는 형벌이었고, 사형수는 몸이 점점 이렇게 처지면서 근육 경련과 함께 장기가 아래로 내려가면서 질식사하는 그러한 어떤 고통스러운 형벌이었다고 합니다. 몸을 움직일 수 없는 상태에서 피로와 근육 경련, 기아 및 갈증으로 여러 날에 걸쳐 서서히 생명을 잃어가는 그러한 굉장히 잔인한 처벌이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십자가 처형을 당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은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이 잔혹한 십자가 형벌이 우리를 구원하는 사랑의 사건으로 변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처형을 십자가 사랑으로 바꾸셨습니다. 죄 지은 인간을 처벌하는 십자가 처형이 죄 지은 인간을 구원하는 사랑의 사건이 되었습니다. 노예들을 처벌하는 십자가 형벌이 죄의 노예인 우리를 구원하는 사건이 되었던 것입니다. 가장 잔혹하고 혹독한 형벌이 이제는 우리에게 가장 큰 감사와 은혜의 사건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생각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는 구원일 것입니다.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모두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유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깊게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보다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바로 우리를 향한 사랑 때문이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랑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사랑일 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함께 있습니다. 즉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완성하는 놀라운 사건이었다라는 것이죠. 먼저 십자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예수님의 사랑이 담겨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적대자들에게 잡히시기 전에 겟세마네라는 곳에 가셔서 기도를 하십니다. 그런데 당시 예수님의 마음은 근심과 괴로움으로 가득 차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이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 너희는 여기에 머무르며 나와 함께 깨어 있어라.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목숨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참 인간이셨기에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 또한 가지고 계셨을 것입니다. 사형수의 사형 날짜는 사형 집행일까지도 해당 사형수에게 알려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내가 언제 죽는다는 사실을 안다는 것은 그만큼 하루하루의 삶이 괴롭고 고통스럽기 때문일 것입니다. 아주 오래된 드라마인 모래시계에서 마지막 사형장의 최민수는 그 유명한 대사를 남기지요. 나 떨고 있니? 제가 이 영상을 다시 한번 봤는데 그 공포심은 정말 말할 수 없는 그러한 공포심이 얼굴에 담겨 있는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죽음의 공포는 그만큼 두려움과 괴로움을 안겨줍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자신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가오는 죽음의 공포는 얼마나 폐부를 찌르는 아픔이었을까 상상을 해봅니다. 더욱이 당시 십자가 처형은 정말 수치스럽고 잔혹하고 아주 가혹한 처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십자가 처형이 얼마나 잔혹한 줄 알고 계셨습니다. 죽음의 공포와 함께 형벌의 잔혹함을 알고 계셨던 예수님께서 인간적인 극심한 공포와 두려움을 가졌을 것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이 죽음은 단지 자신만의 죽음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죄를 짊어지고 가실 막중한 사역이 담긴 죽음이었습니다. 그 사역을 감당해야 한다는 그 큰 무게감이 실로 예수님을 괴롭고도 고통스럽게 하였을 것입니다. 이런 근심과 괴로운 마음으로 예수님은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자신의 고통과 아픔을 아버지께 나아가 간절함으로 아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다음과 같이 기도하십니다. 나의 아버지, 하실 수만 있으시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주십시오. 그러나 제자들은 이러한 예수님의 근심을 알지 못하고 육신의 피로함에 빠져서 잠을 자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는 나아가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나의 아버지, 내가 마시지 않고서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는 것이면 아버지의 뜻대로 해주십시오.
예수님은 이제 이 잔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더욱더 확신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같은 기도를 3번이나 반복해서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그리고 나서 결심하신 듯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남은 시간은 자고 쉬어라. 보아라, 때가 이르렀다. 인자가 죄인들의 손에 넘어간다. 일어나서 가자. 보아라, 나를 넘겨줄 자가 가까이 왔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길을 피하고 싶으셨습니다. 그 죽음의 잔을 지나가고 싶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생각보다 먼저 아버지의 뜻을 구하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달라고 간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의 뜻에 따라 십자가를 지시길 결정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향한 걸음을 가셨던 것은 바로 이러한 아버지에 대한 극진한 사랑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십자가의 길이 바로 아버지의 뜻이었기 때문에 그 뜻에 따라 자기 목숨을 내어주셨습니다. 아버지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그 아버지의 진실된 마음과 뜻을 거역할 수 없으셨던 것입니다. 너무도 사랑하는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예수님께서 분명히 깨달았기 때문에 그 아버지의 뜻을 따라 십자가를 지게 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를 너무도 사랑하고 공경한 참 효자였던 것입니다. 이렇듯 십자가에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진실한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다음으로 십자가는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게 하셨던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이 따르고자 했던 아버지의 뜻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우리가 죄악된 길에서 벗어나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길 바라는 그 마음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너무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를 다짐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뜻이었습니다. 이 세상을 너무도 사랑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예수님께서는 알고 계셨습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진 인간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사랑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시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길 간절히 원하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랑을 완성하고자 그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를 너무도 사랑했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이 세상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아버지의 뜻에 동참하고 그 뜻을 따르기로 결심하셨습니다. 십자가 사건은 이처럼 인류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예수님의 그 말씀을 완성하기 위한 위대한 걸음이 바로 십자가의 길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셨기 때문에 자기 목숨을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하늘 영광과 권세를 내려놓으시고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의 피조물들과 함께 성장하시고 호흡하시고 사랑을 나누셨습니다. 세리와 죄인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아픈 자들과 병든 자들, 귀신 들린 자들을 치유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머물고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참된 이웃이 되어주셨습니다. 십자가는 참 하나님이요 참 인간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즉 예수님의 이웃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사건이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모두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십자가에는 이웃된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과 또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이 담겨 있는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막힌 담이 허물어지고 우리를 구원하게 된 사건이었습니다. 공교롭게도 앞에 십자가를 보시면 십자가의 모양은 세로 막대기와 가로 막대기가 교차하는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위아래로는 하나님을 향하고 양옆으로는 이웃을 향하는 예수님의 사랑이 이 십자가에 담겨 있다고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때마다 하나님과 우리를 향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항상 기억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우리는 어떠해야 할까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나와 함께 깨어 있어라 라고 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깨닫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극진한 사랑과 자기를 희생하는 이웃에 대한 사랑을 깨닫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 가운데 이 세상 속에서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을 실천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곳에 함께하는 저희 모두가 이러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우리가 함께 모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귀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사순절 기간을 보내며 예수님의 말씀과 가르침을 따라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하나님과 우리를 향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두운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을 실천하며 어둠 속에 빛을 밝히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예수님의 이웃 사랑의 마음을 품고 화재로 인해 고통받는 그런 아픔 속에 있는 사람들의 고통을 함께 나누는 저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